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받으십니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즐거워하고 또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고 또한 뭐하라고요? 오늘 말씀이 참 제목이 좋지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3번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진 그거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나는 이렇게 즐거워하며 산다 간증도 하고, 이렇게 즐거워해라 가르치기도 하고, 빌립보 4장 같은 데 말씀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강한 명령조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카우코메타 그러는데, 원뜻이 뭐냐면은 벅찬 감격에서 나오는 기쁨, 참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자랑한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냥 막 자랑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200여 회 나오는데 빈도로 보면은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고요 맞먹을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목사인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작은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지만 큰 믿음은 천국을 끌어내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요. 저도 천국을 사모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직 안 보여주세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천국은 새 노래를 부르는 곳이다. 기뻐하며 춤을 추는 곳이다. 슬픔과 근심이 전혀 없고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런 곳이라고 말씀이 딱 되어 있어요. 거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뭘 먹을까? 어떻게 사업할까? 이런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근심과 슬픔, 고통과 두려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해보다 더 밝은 기쁨 충만한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여러 번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정말 미리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지 않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뭘까? 아마 기쁨의 정도일 것 같아요. 기쁨이 충만한 사람, 기쁨에 밀려간 쓴 사람이 제일 상이 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은행 본점에다 저금을 많이 해놓으면 지점에서도 그 돈 찾아 쓸 수 있잖아요.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이게 본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천국, 교회 천국, 가정 천국, 천국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지점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부자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어요? 꽃도 말이죠, 조화는 향기가 없어요. 그런데 생화는요 반드시 향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정말로 예수님과 딱 붙어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기쁨의 향기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은요 세상 쾌락은 추구해도 신령한 기쁨 이건 없어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뭐 봉사를 많이 했느냐,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느냐, 뭐 그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못합니다. 열매를 봐야 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두 번째가 희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늘 기쁨 충만하고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기쁘게 만들어주는 사람.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좋다고 할렐루야 하는데 옆에 사람이 힘들게 한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잘 믿는 사람이죠. 누가 무슨 기쁨을 주어서 환경이 좋아서
뭐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길러다 부어주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기쁨을 갖다 주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퐁퐁퐁퐁 솟아나는 거예요.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늘 이렇게 기쁨 충만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게 천국처럼 살다가 우리 천국 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에도 11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삶, 예수님 밖에 있는 삶,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삶과 주 밖에 사는 삶은요, 생명이 있고 없는 차이예요. 빛과 어둠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 같아요. 주 밖에 있는 삶은 아무리 지금 잘 나가고 떵떵거리고 화려하게 산 것 같아도 결과가 좋지 않아. 불행이요, 멸망이요, 형벌이에요. 그런데 주 안에 사는 그런 사람은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쭉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그걸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았어요? 무슨 큰 선물을 받았어요? 의의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미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돈을 받았으면 돈 받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당신 나한테 100만 원 받았지? 글쎄,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아니, 100만 원 받았지 않아? 50만 원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영적으로 말하자면 희미한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의로는 천국 못 가요.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은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해요. 숨을 곳을 찾아요. 경찰이 말이죠, 보이기만 해도 말이죠, 숨을 곳 찾아. 혹시 나 잡으러 왔는가. 마음의 담대함도 평안도 없어요. 양심이 늘 괴로워요. 죄가 내 안 속에 있는데 길이 열리겠어요? 그 사람은 사람들도 싫어해. 나라에서도 죄 있는 사람은 버려요. 국보급 인재라고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요, 나라에서 버리는 거예요. 길이 열렸다가도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변호사를 사서라도 단지 변론을 하고 항소도 하고 그래가지고 의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은요, 찍혔다는 거예요. 군대 가서 상관한테 찍히면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상관한테 찍히면은요, 잘해도 얻어맞고 못해도 얻어맞고, 그때 당시는 얼마나 기압이 심했는가 몰라. 찍혀서 믿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켜보세요. 하는 집마다 미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자녀하고요, 서로 말이요 다 믿고 의지하면서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부모가 자녀를 볼 때 하는 집마다 예뻐요. 실수해도, 약점이 있어도, 조금 미운 짓 해도 그것도 예뻐. 먹는 것도 예쁘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요, 하는 것마다 예뻐. 우리가 무슨 뭘 잘하고요, 뭘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그래서만 우리가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허물 많은 세상에서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몰라. 그래도 의롭다함을 한번 딱 얻으면은요, 한 것마다 이쁘게 보시고, 우리가 설령 어떤 불의한 것이 있을지라도 나와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오냐 알았다 바로 보혈로 씻어주시고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의 은혜 얼마나 기쁘냐. 속죄함을 받은 그 은혜, 그걸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얻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1절에 보면 그렇게 이어갑니다. 화평을 누린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대 관계가 끝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 화평이 이루어지면은요,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물질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되고, 천사들과 관계도 좋아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말씀을 보면은요, 들에 있는 돌이 나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할 것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과 서로 화목을 해야지요. 돈과 서로 불화해 보세요. 그러면 돈 잡으려고 하면 돈이 막 쫓겨나가면, 돈 또 갖다 버려서 말이 갖다 놔두면요, 돈이 또 새어 나가요. 돈하고도 화평이 이루어져, 일하고도 화평이 이루어져. 모든 만사, 특별히 자기 자신하고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 사람이 진짜로 힘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밉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만족이 안 돼요. 자기 외모가 싫어요.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자기를 막 자꾸 학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꾸 들볶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누가 나를 좋아합니까? 내 자신과 화평이 돼가지고, 나는 정말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하나님 사랑받은 자야. 나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발장마다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 뭐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화평할 때 비로소 나 자신과 화해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막힘이 없고요, 돕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요, 천사를 또 돕게 되고요,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평한 사람은요,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쭉 펴고 잘 수가 있어.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경도 많이 알고 자기 속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을 이단 중에 괴수라고 막 몰고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불화하니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막 들끓어올라. 미움이 막 솟구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돌로 치러 다니고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하나님과 화평치 못하게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평한다면 그 모든 들끓는 독소가요 다 제거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보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그 두 사람밖에 없어.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불쌍하는, 모든 만물을 봐도, 하늘의 별을 봐도, 떠가는 구름을 봐도, 또 초목들을 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춤추는 것 같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리는 이 복, 이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은혜 속에 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서 있는 은혜라고 해서, 서 있는 은혜, 여기 서 있다는 것은 왕 앞에 설 때 쓰는 왕실 용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왕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다는 거, 그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꿇어서 경배하자,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 주의 성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왕이 부를 때는 반드시 그냥 부르잖아요. 뭔가 줄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청와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선물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힘과 자기 의지와 자기 노력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인생이라 너무너무 고달픈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무리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으면 과실이 맛이 없어 농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이 많은 노력을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은혜 없는 인생, 이것은 사막처럼 메말라요. 황폐하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힘이 듭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힘든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미국의 마릴린 먼로 잘 알죠? 그분은요, 최고의 인기를 누린 영화배우였어요.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톱스타예요.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총애를 받으니요, 여성으로서 말이죠, 배우로서 그 이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영국의 여왕도 불러가지고는요, 외교 문제까지 서로 의논할 정도로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할 만큼 인기와 부귀와 영광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자기 자신 만족이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전 남편인 야구선수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이 그녀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세상적인 것,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하는 목적은 가지지 못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모든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가지고 싶은 모든 것 다 가졌고, 다이아몬드도 몇 캐럿짜리 칼 달고 다녔더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는요, 부귀를 누린 여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너무 인생이 싫은 거예요. 너무 허무해요. 하룻밤을 지새우기가 너무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수면제 아니면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38살에 결국 수면제를 한 움큼 먹고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은혜 없는 사람의 말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파랗게 싹이 나지 않습니까? 꽃이 피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생이 답답하고 목마르고 버티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지 저 태평양 바다라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 우주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에게 거저 준다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조건 때문에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거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요. 저를 보세요. 예수님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모른지. 저녁에 잠도 잘 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둘째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언제 즐거워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아니 환난이 통과한 다음에 즐거워해야지. 아니 환난 당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나?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 즐거워한대요. 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가져올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당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의 복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믿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참 환난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극심한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깨지고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즐거워할 이유가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환난 중에서도 나는 즐거워한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을 우리가 당하면은요, 딱 구분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딱 구분이 돼버려요. 퀴즈를, 곡식을 갖고 퀴즈를 하잖아요. 퀴즈를 하면은요, 쭉정이는요, 바람을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밖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알곡은요,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심한 환난에 바람을 부릅니다. 그러면은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요, 더 주님을 찾습니다.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 믿음을 굳건히 지킵니다. 혹시 환난을 당하면 이러다가 믿음 잃을까 봐서 전전긍긍합니다. 더 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들은요,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가하게 해준다는, 예수님을 나타내게 한다는. 그래,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또 환난은 인내를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 끈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그 환난이 인내를 통해서 내 믿음이 단단해지고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길러준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를 통과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강인해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인내를 통하면서 우리는 영육이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내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봐보세요. 정말 장수하고 문명이 발전된 그런 나라들은요, 다 보면 사계절이 뚜렷하고 저 북방부 너무 추운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다 발전을 해요. 그런데 또 적도 이남에 있는 말이죠, 그 더운 지방의 사람들, 열대 지방에 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여름에도 뭐 여름 겨울이 없으니까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옷을 걸치는 둥 마는 둥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저 그냥 나무 그늘 그런 데다 말이죠, 물 그물 쳐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해이해져요.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매 따먹으면 되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고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한 40세밖에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추위가 있고 막 어려움이 와야만이 막 그냥 살아남으려고 하고 막 열심히 도전하고 배우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으로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그렇고 교회사에 봐도 그렇고 환난을 통과하는 교회가 부흥되고 주의 종들도 귀하게 들어 쓰임을 받습니다. 전번에 존 번연이 지은 철로역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경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영감 있는 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 사람 머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환난 통해서 연단을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분이 12년 동안 감옥에서 무슨 죄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설교하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이 태어났는데 맹인이에요. 보지를 못해요. 그나마 그 딸도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만날지 내일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환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 같은 신앙, 주님 한 분만 의지한, 그렇게 매달려서 의지하고 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순금 같은 영감을 주어서 철로역정이라는 그런 책을 저술하게 하지 않습니까? 존 번연뿐만 아니라 요한 웨슬레라든가 마르틴 루터라든가 무디라든가 링컨이라든가 위대한 인물들은 전부 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는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도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만큼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환난을 잘 통과해 나가면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인내하다 보면은요 연단이 되어진대요. 연단이란 것은 단련이 잘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캐릭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캐릭터, 성격, 성품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단을 잘 받아서 단련이 되면은 그런 중에 좋은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품으로 점점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광산에서 캐낸 금은요 처음에는 순금이 아닙니다. 금 함유량이 아주 적어요. 10%도 안 된대요. 아주 소량이 들어있어. 그런데 그걸 돌멩이를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그걸 추출을 해가지고 용광로에다 집어넣고 그러면 불순물이 점점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불순물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순도 99.9% 순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연단을 받다 보면은요 이 모난 성품, 거친 성품, 교만했던 거, 잘못했던 거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순금처럼 점점 변화를 입은 거예요. 욥기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23장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어요. 욥도 성경 말씀 보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뭐 믿음 좋은 척 했지만은요 조금 지나가면 3장부터 지나간 보면은 욥의 성격이 다 나옵니다. 얼마나 성격이 아주 급하기도 하고 자기 고난당하는 거, 자기가 무슨 말 듣고 자기 억울한 거,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는 막 친구들한테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연단을 받습니다. 계속 연단을 받다가 마지막 장 딱 가서 보면은요 변화됩니다. 하나님 내 고난이 크고 내 억울함이 큰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보니까는 내 자신은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먼지가 같습니다. 과거에는 자기 친구들이 먼지인 줄 알았어요. 이씨 저 같은 것들 그랬는데 내가 먼지입니다. 먼지. 완전히 깨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회개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성품이 잘 변화되니까는 그 기도가 상달돼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고치려면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 온몸에 완전히 썩어 들어가는 그런 문득병이 어떻게 순간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잖아요. 잃어버렸던 거 다 갑절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셨잖아요. 순금 인격이 되면 하나님께서 금 같은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모든 고난과 불행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뭐가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요, 고난의 영이기도 하면서 영광의 영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영 안에 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무엇으로 바꿔져요? 영광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애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 말이죠, 마지막 말년에 자기 동생한테 편지를 한 장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유서처럼 남아있는데 그 편지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냐 하면은, 아우야, 나는 귓병이 언젠가 좋아지리라는 희망을 이제는 버렸다. 나는 사람들과 사귀기를 좋아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을 피하고 있다. 인생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그러나 그 괴로움 속에서만 기쁨이 태어난단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 그런 문구를 보낸 거예요. 베토벤이 말년에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음악가가 음악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생명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베토벤이 귀머거리가 된 다음에, 청력을 상실한 다음에 그 곡을 썼는데요, 아주 훌륭한 곡, 전원 교향곡이라든가 합창 교향곡, 그런 곡을 쓴 거예요. 그 곡을 들어보면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밝은지. 대개 베토벤의 곡은요 아주 밝고 경쾌한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기뻐하고 경배하세, 그것도 베토벤이 작곡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란과 연단을 통해서 순금 같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 같은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 같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할 때는요 그냥 지켜보실 뿐이에요. 그런데 큰 환란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을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적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끝날 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자기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나일강의 상자에 띄워서 고기밥이 될 줄 알았는데 파로의 궁궐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이에요. 그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말라 죽어갈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시냇물이 그냥 철철 흘러넘치면은 무슨 반석에서 물 낼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시험이었고 이제는 끝이다, 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뭐 견딜 수가 없다, 언제나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는데도 어떤 환란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실 전조 징조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환란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고 연단 잘 받으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런데 성령은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을 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 여행할 때 보면은요, 내가 외국말도 모르고 처음 어디를 갔는데 어디로 갈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다 나와서 호텔 예약도 해주고 식당 예약도 해주고 어디 면세점도 데리고 가고 구경도 시켜주고 다 그러잖아요. 가이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익숙하게 산 것 같지만은 내일 일을 몰라. 문제는 내일 일이 어떻게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원 높은 지혜, 놀라우신 능력까지 먼 미래까지 내다보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할을 끊임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맨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신대요.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부모님의 사랑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만큼 자랐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뭐예요? 아니, 그런 답답한 소리라니. 그럼 그 사람은 불효자가 되는 것이고 인생이 엄청나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숨 쉬고 있지요? 처음 그 숨결, 숨 쉬는 그 숨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숨 쉬고 사는 거예요. 그 숨이 거둬질 때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계세요. 건강도 주시지요. 지금까지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시지요. 죄 짓지 않게 해주시오. 믿음을 지켜주시지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요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진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뭐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말이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아직 우리가 연약했을 때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예요.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기약대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데서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데서 병도 고쳐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위로해 주신 것도 많지만 그 사랑보다도 가장 큰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인생이 힘들고 팍팍하며 십자가를 한 10분 동안이라도 묵상해 보시라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고난을 당하시고 저처럼 죽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부어주셨어도 그 사랑을 모르면은요, 인생이 얼마나 방황하고 목마르고 꼬이고 막히고 풀리고 막 성질나고 그런지 몰라요. 부모님의 큰 사랑 받았어도 사랑 모르면은 막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죽어버린다고 그러고 꼭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모르면 힘들어져.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신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이런 신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다 같이요.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과도 같았어요. 기머거리와도 같았어요. 벙어리와도 같았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절대로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에 눈을 뜨게 하신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보니까 소망을 이루어주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우리를 늘 소망의 길로, 더 복된 길로, 더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데요. 현재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현재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너는 여기가 아니야, 너는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동산이 있어. 늘 소망을 품고 그쪽으로 이끌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사는 우리,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는 거예요. 걱정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땅을 주리라, 내가 많은 자손을 주리라, 내가 복이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그 소망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현실이 막막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데 딱 하나님이 나타났고 이리 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죠, 참 막막해. 가다가 피곤하면 또 쉬고, 막히면 돌아가고, 뭐 사람들이 와서 힘들게 하면 또 뭐 밀리기도 하고 양보도 하고, 막연하게 똑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마음속에 늘 불안과 두려움이 와서 위기가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마디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고 탁탁탁탁 하면서 함부로 결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라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한 것이 좋겠어요? 저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습니다. 쉽게 경험적으로 그냥 판단해보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요, 몇 번이고 물어본지 몰라요. 몇백 번 물어보는 적도 있어요. 하나님,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본 적도 있어요. 인생을 여러분 쉽게 말이죠, 달랑달랑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되어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이 가려워지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신 줄 아세요? 다 가르쳐 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계획대로는 안 되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일정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지혜로우시고 멀리 내다보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스트레스 버리고 욕심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우리도 광야 길을 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가면 될 텐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투덜투덜하고 원망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우리 한번 회의 좀 하자고. 그래서 회의도 하고 집단 행동도 하고, 모세가 문제야. 모세 갈아치워야 됐지만 반란도 일으키고 아주 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니 천천히 가도 40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왜 광야를 왔다 갔다 그리고 빙빙 돌고 왜 그렇게 인도하냐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전혀 마음에 안 맞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정작 모세는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네. 좌회전하라고 하시네.
우회전하라고 하시네.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는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늘 속상하고 길 때문에 불평했던 사람들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뭔 소리냐? 건강하려면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어차피 나는 미래를 몰라. 무엇이 내게 유익되는지 그것은 내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찬송하면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어디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징징징 울며 따라가지 말고 기쁨으로 따라가요.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불편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요즘은 다 지식이 많아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아요. 뭐 환경이나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것 답답한 것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일이, 나라의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흥분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국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나라에 믿는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의로운 자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나라 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의 나라로 세계 수많은 나라에 3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지 않겠어요? 그걸 믿고 절대로 상심하지 말고 미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기쁨,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이런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느냐? 원인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는 내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이 어리면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려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도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도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헤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제발 말씀 좀 많이 읽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먹고 영적으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폭이 넓어져 가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요,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구원은 받아. 그런데요, 고통이 많아. 예? 왜 병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병이 들었어요. 눈이 획 돌아가 버렸어요. 보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막 그때부터 말이죠, 막 미움이 생기고 비판하게 되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어야지. 세상에 주는 것 잘못 먹으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책 한 권 잘못 읽어가지고 눈이 확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 말 잘못 들었다가 또 세상 사람들과 잘못 어울렸다가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병들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삼가하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먹을까 안 먹을 것을 구별해야 돼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분수에 맞게 일을 맡기세요. 인간이란 것은 다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모든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할 일은 내가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내가 끌어당겨 가지고 내가 짐지고 내가 고민하려고 하면은요, 그건 분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부부가 아니라도 남편이 할 일은 남편이 해야 돼요. 남편이 할 일을 아내가 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간이라도 부모가 할 일은 부모가 해야 되고 자식이 할 일은 자식이 해야 돼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자식 일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맡길 것은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일 일도 맡기고 주변 일도 맡기고 내가 져야 할 짐만 지고 살아야 된다. 과잉 충성은 언제 하나님이 하락한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냥 짐을 많이 지고 자기 혼자 십자가 다 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아이고 뭐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쁨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제일로 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천국은 기쁨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도 늘 기쁨을 누리며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늘 기쁘게 해주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